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부터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가 다루고 있는 특별한 주제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또 시원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섭리와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영역에 남겨둔 채 성경은 다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그들에게는 어떤 성수감과 축복이 임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일찍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3사람을 대표적인 의인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과 13절의 말씀,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기근으로 심판을 내리실 바로 그때에 그 땅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3사람이 노아와 다니엘 그리고 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절 맨 마지막 절에도 우리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greatest man, 가장 크고 위대한 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위대하고 훌륭한 자라고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고 있는 이 욥, 얼마나 축복되고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 욥의 위대하고 보배로운 것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행하는 그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1절의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우스라고 하는 이 땅은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에돔이나 또는 아람 지역의 어떤 한 마을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 이 말은 흠이 없고 참되다라는 뜻이고, 정직하다 이 말은 잘못됨이 없이 올곧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은 그의 품성과 인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악행하지 않는 그의 삶의 올바른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참으로 좋은 품성과 좋은 인격 그리고 좋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욥에게는 이렇게 좋은 품성과 인격이 있고 좋은 삶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참으로 위대하고 존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과 실제적으로 그의 품성과 인격과 삶이 서로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일치되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기 까닭에
온전하고 정직한 인격과 품성을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기 까닭에 스스로를 악에서 구별하여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온전히 일치된 그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인격과 품성이 드러나고 그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는 참으로 존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위대하고 존귀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의 위대하고 보배로운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섬김과 자녀들 간의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살펴보면 그가 굉장한 거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7 아들과 3 딸을 두어서 10자녀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어느 정도였냐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또한 소와 암나귀뿐만 아니라 부리는 종들도 힘이 많을 정도로 엄청난 거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핏 우리가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유나 재산 때문에 그가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가시하거나 교만을 떠는 그런 졸부는 아니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탄식이 있어요. 욥기 29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입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은 겁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또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어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기꺼이 그들을 섬기고 돌봐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일까요? 마치 자기가 빈궁한 사람들의 아비나 되는 것처럼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 그들의 공피밤을 채워주고 돌봐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억울한 송사를 위해서도 기꺼이 힘이 닿는 대로 다 돌보아서 불의한 자가 착취한 것들을 다 빼앗아 다시 그 불쌍한 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와 재능과 권위와 은사를 통해서 이웃을 성실히 섬기는 욥의 신실한 삶을 우리가 엿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에게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저들이 생일을 맞게 되면 그 생일 맞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남은 형제와 자매들을 다 집에 초대해서 함께 초대하며 함께 먹고 즐겼다고 하는 거죠. 자녀들 안에도 깊은 화평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정기적으로 우애와 사랑을 돈독하게 다지는 그런 화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참으로 보배로운 가정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재산 좀 있으면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며 분쟁하며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 정말 허다한데 10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그렇게 축복하며 화목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잠언 1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하며 채소를 먹는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오히려 풍성하고도 살찐 고기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자녀들은 풍성한 것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서로 탐욕으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다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풍성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욥의 위대하고 존귀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분깃으로 이웃을 섬기며 자녀들 사이에서도 아름다운 화목이 넘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또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위대하고 존귀한 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의 위대하고 존귀한 모습이 드러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의 성결에까지 민감한 그의 신실함을 우리가 보면 그의 존귀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욥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을 당하게 되면 남은 형제와 자매들을 다 집에 초대해서 함께 우애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서로 분가했지만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매우 돈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그들의 아버지인 욥은 무엇을 합니까? 저들을 모두 다 불러다가 저들을 성결하게 하더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요? 저희들이 혹시 잔치 가운데도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염려가 되어서 모두를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죠. 사실 자녀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혹여 하나님 앞에 저들이 범죄했을까 하여서 그것이 염려돼서 저들의 성결을 위해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자녀들의 성결의 문제에까지 늘 민감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하는 행위가 늘 이랬다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성결의 문제까지 늘 민감했다고 하는 거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것이 욥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철두철미하게 성결을 강검하는 사람이 욥이었다고 하는 거죠. 욥에는 이처럼 늘 경건이 삶 속에 생활화되어 있었고 신앙과 인격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자녀들의 성공과 형통보다도 오히려 자녀들의 신앙과 성결이 훨씬 더 소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성경은 욥은 의로운 자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까닭에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대로 이웃을 섬기며 자녀들 안에도 화목이 흐르게 되는 복된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안에 성결을 강검하는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며 또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